마태복음인데요. 7장이 아니라 21장으로 훅 건너뛰었습니다.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받기 위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말하여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라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받으며 능력의 그 하나님께, 사랑의 그 하나님께,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는 palm Sunday라고 하죠.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이야기가 있는 요한복음의 서술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고 바닥에 깔기도 하였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주일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주일인데요. 그날로부터 딱 7일 전입니다. 바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입성하는 장면뿐만이 아니라 입성하시는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성경은 주로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신 사건 우리 기억하시죠? 그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마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던 그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선지자 예레미야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던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장사꾼들에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가 보기에 강도들의 소굴이 됐느냐?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의 장면에서 제사장으로 나타나십니다. 다른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그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자신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인데요.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약속되었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예루살렘이죠. 그 하나님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고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또 자신들의 겉옷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날을 아주 중요한 날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에 몇 권인지 아시죠? 네 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명이 기록한 그런 복음서들이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책들은 각자가 다양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책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네 권의 책 모두가 똑같은 사건들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요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 네 권 모두가 다 담고 있는 사건은 몇 개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라든가 또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아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 정도밖에 네 권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몇 개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종려주일,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왜 그렇게 특별한 사건입니까? 왜냐하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역할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먼저 성 바로 밖에 있는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새끼 나귀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 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간청하여서 빌려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해서 나귀 한 마리를 사오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마을에 가면 새끼와 함께 있는 어미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것이고 그 나귀를 그냥 풀어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미 나귀를 데리고 오면 새끼 나귀는 자연히 그 어미를 따라오겠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면 그 주인이 와서 왜 그러냐고 물을 것인데, 그때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The Lord needs them 이라고 말하라고 일러 두십니다. 그러면 곧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주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성경의 다른 여러 곳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예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주라는 표현은 어떤 별명이나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칭호라는 것이죠. 주인이시며 소유권을 가진 분이시며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lordship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 위에서 주권을 행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나귀의 주인도 주인이죠. 그 나귀에 대해서는 주인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선포할 수 있는 lordship, 그 주권, 그 소유권은 저 나귀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나귀뿐만이 아니라 그 나귀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임은,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아들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요, In Him, in Jesus, all things hold together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이 세상이 붙들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 권세자이십니다. 그 나귀의 주인은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소유권, 자신의 권한,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주인은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며칠 전에 미리 가셔서 그 나귀의 주인에게 나귀를 잠시만 빌릴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하고 제자들이 가지러 올 것이라고 일러두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도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시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걷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리 먼저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미리 행동하신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다. 대신 제자들의 그 말씀에 즉시로 반응하고 있는 나귀 주인의 모습만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적도 없는 그 주인이, 아마도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었던 적도 없었다고 여겨지는 그 주인이, 제자들이 전달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 그 나귀의 주인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마음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결과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한 일은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실하게 전달한 것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인생이라 하더라도 권위 있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권위의 하나님이시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품고 말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런 우리의 말과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나귀는 그렇게 우리 주님께 사용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극적인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그 나귀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타고 계십니까? 왕으로 입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면 크고 늠름한 그런 전쟁 말을 타고 오셔야 하지 않을까요? 화려하고 값비싼 그런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마차를 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군대가 동원된 그런 행진도 아니었습니다. 왕국을 표시하는 깃발도 없었고 그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 군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볼품 없어 보이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말보다 작은 동물이죠. 다 큰 나귀도 아니고 작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같은 이야기가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발이 바닥에 거의 닿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맞지 않는 사이즈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아주 어색한 그런 장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이죠.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5절,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 예언된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무슨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면 제자들은 그 새끼 나귀의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위에 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신의 겉옷을 길 위에 깔아 놓아서 누군가가 그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왕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구약에도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리딩 지저스에서 불과 며칠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기억나시나요? 열왕기하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가서 사람들 몰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도망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죠. 예후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더라 라고 말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아래 깔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고 충성과 존경을 약속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아서 예수님께서 그 위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그들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인용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는 전쟁할 때 쓰이는 것들이죠. 전차와 말과 전쟁용 활도 다 없애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당시 그 사람들이 구약의 이 스가랴 말씀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되신 그대로 그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들어왔던 그런 수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수많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였던 구약의 많은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들은 기쁨과 큰 기대를 가지고 크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며 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그들은 기뻐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호산나는 히브리어입니다. 또 다른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가 있죠. 할렐루야,
이런 말도 히브리어입니다.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한다라는 의미이고 루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게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호산나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호산나, 이 표현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니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 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호산나는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어로 호샤라는 단어가 구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말은 제발 혹은 지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기 25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바로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호산나라는 이 표현은 어떤 경우에 하는 말일까요? 무언가 절박하고 다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는 말이지 않을까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럴 때 하는 그런 말이지 않을까요? 지금 나를 구해달라고, 제발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절박한 가운데 외치는 소리여야 할 것 같은데 시편 118편의 저 구절만 보더라도 시인은 기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18편 전체를 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로 그 시는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인이 기쁨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를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구원자,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 그들의 힘과 노래가 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을 잘 살펴보면 과거에 그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하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기쁨으로 호산나를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외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이 호산나라고 기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메시아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이 너무도 가까이, 너무도 확실하게 그들 앞에 다가와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왕, 그 메시아를 바로 눈앞에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구원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구원이 드디어 왔다는 것을 인식하며 인정하며 과거 시편 89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O Lord how long 이라고 외쳤던 그들의 절박한 노래가 이제는 시편 118편의 고백처럼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치는 그런 확신과 기쁨의 노래로 변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마태복음 1장에서 했던 그 말씀이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이 세상에 대한, 그 피조물에 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통치가 쇠하였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편 104편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 태양이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것도 정확하게 정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편 19편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 하늘을 마련하시고 구름들을 만드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잠언 8장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이죠. 때가 되면 식물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에게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이죠.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기쁨과 감사로 호산나를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환호 속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그렇게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나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찬양과 경배의 묘사 뒤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인상을 팍 쓰고 너무나 슬프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겠죠? 기쁜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기꺼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왕으로 행차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기뻐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간절함으로 메시아를 애타게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앞에 나타나신 그들의 왕 예수님을 기뻐하며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그들의 예배에 감격하여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죠. 눈물이 그 뺨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연호와 사람들의 함성과 기쁨의 그 웃음소리 옆으로 예수님의 눈물방울이 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이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임할 그 심판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 너무도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피는 강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현장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거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도 거부할 것이고 그 결과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며칠 후 금요일 아침이 되면 그 기쁨의 외침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분노 가운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이 예루살렘 성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왕국을 세워줄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엉뚱한 행적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들의 기대와 환희는 이제 분노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을 예수님께게서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그 군중은 폭도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눈물로 가슴을 치며 그 뒤를 따랐던 몇몇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울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맞이했던 그 무리들 속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대와 태도로 이 종려주일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5장 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누가 내게 인정을 베풀겠느냐?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누가 내 안녕을 묻기 위해 발길을 멈추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눈물의 호소입니다. 이 모든 질문은 답을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어떤 누구도 유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누구도 유다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누구도 그 유다 땅의 안녕을 묻기 위해서 발길을 멈추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받게 되는 심판의 고통은 고스란히 그들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 유다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한 채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가 울부짖는 그 모든 행동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루살렘에게 인정을 베풀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위해서 슬퍼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안녕을 걱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멸망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던 그 죄악된 우리들을 향해서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마치 죽은 압살롬을 향해서 울부짖었던 다윗처럼 죄악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멸망의 길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며 아파하시며 슬퍼하셨으며, 그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당해야 할 그 길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했던 그 무서운 심판을 우리 대신 걸어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1절,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우리는 반복해서 그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던 그곳에 와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우리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주권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날 예루살렘의 군중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의 왕이 아니었을 때 그 환호는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규정하려 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권세자로 고백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른 소리로 바뀔 수 있는 얕은 그런 기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변덕스럽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결국 배신으로 바뀔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내 뜻과 다를 때에도 여전히 주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고백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